날씨가 많이 덥죠? 여름만 되면 덥더라니까 이렇게. 이게 아레야시 그럴 때 산스크리트어로 아라야 비즈 냐나 이랍니다. 이거를 아자는 그러니까 아라야 비즈 냐나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아라야식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 음사라고 그럽니다. 그 비즈 냐나라는 건 식이란 소리고 그걸 알아야, 그래서 알아야식 이렇게 읽거든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다른 종교에서는 뭐 조물주라고 뭐 그랬는데 만들어내는 존재가 뭐냐?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제8식 알아야식이라는 거예요. 각자 이 알아야식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시간 같지만은 그래 좀 다르죠 매일.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매 시간 우리는 각자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기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는 생각으로다가 자기만큼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음 그랬는데 60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제1 안식, 이식 해가지고서 제2의식까지는 알 수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그 7식이라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도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나눠지는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소승불교는 60까지만 있다고 그러고 7, 8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7식, 8식까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총 숫자로다가 8가지가 있는데 8식 그러면은 이제 통 털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 8식 그러면은 8번째 마음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이제 꿈을 꿨잖아요. 날마다 꿈을 꿉니다. 그러면은 그 꿈속에 내가 있고 이 세상이 있어요. 꿈을 꿀 때마다 또 달라요. 자기만큼 꿈을 꿉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늘 복이 있는 꿈을 꾸고 복이 없는 사람은 쫓기는 꿈을 꿔요. 불안하고 가위가고 눌리고. 그 자기만큼 자기의 그 선악의 업에 따라서 꿈을 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이 세상을 만들어내요. 매 시간 이제 과거에 지었던 업으로다가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도윤회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내가 업을 지은 대로 계속 흘러간다 그럴 때 순류문이고 이걸 거슬러 가지고서 고향을 찾아간다. 그건 한열문, 영유문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은 여인숙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고 3계 육도를 나그네가 돼가지고서 청처 없이 끝도 없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건 뭐냐? 아무리 뭐 좋은 걸 많이 보고 먹고 입고 듣고 해도 결국은 내 몸뚱이가 가는 곳은 옛날에는 또 땅속인데 요즘엔 화장장으로 가요. 뼈가루가 됩니다. 그가 뼈가루가 되려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뼈가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빨리 이걸 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어요? 우리는 내가 태어난 그 지역을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고향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잖아요. 여기
선문화회관에 오듯이 타양에 왔잖아요. 본래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타양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낯이 설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에는 없겠지만은 태어났을 때 대성통곡이라고 불렀잖아요. 얼마나 울었어요. 낯설고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정이 들어가지고 고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지고 볶고 살다가 또 이제 뼈가루가 되고 또 저승으로 가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날 우리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더 이상 방랑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깨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찾지 않는 이상 이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목적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깨친다, 영유한다고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육식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은 내 몸이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어요.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고 천천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식이 바뀌는 걸 갖다가 성소작지 그럽니다. 성소작지. 저도 유식 강의를 많이 들었고 책도 많이 봤는데 요 자체를 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럼 내 나름대로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해야 할 바를 지어야 할 바를 내가 해야 할 바를 완성한 지혜다. 해야 할 바를 알아야 할 바를 완성한 지식이다. 그래서 요 안이비설신이가 늘 망상을 일으키고 기뻐했다가 화냈다가 슬퍼했다가 즐거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욕심을 부렸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늘 경계에 끄달려가지고서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늘 울다가 웃다가 슬퍼했다가 뭐가 슬퍼하고 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울고 웃어요. 요거를 뒤집는 거예요, 이제. 거의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것이 지혜를 이루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끌려다니지도 않고 소리에 끌려다니지도 않아요. 촉감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요 육식이 이루어야 할 바를 완성한 지혜다. 그래서 육식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요것이 전오식 안이비설신이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무지에서 무명에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식이 바뀌는 것을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요 육식이 이름이 여러 개가 많이 요 대강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걸 또 자세히 합니다. 하여튼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다. 이제 우리는 말에 걸려 들어가지고 싸워요. 말에 걸려 들어가요. 보는데 걸려 들어가지고서 늘 슬퍼요. 거기에 걸려들질 않는 거예요. 앞에 거는 안이비설신 오식이고 요건 육식이 의식이 걸려들질 않으니까 저 사람이 욕을 하던 화를 내던 사기를 치던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안 걸려들어요. 그게 묘하게 관찰을 한다. 신기하게도 관찰을 한다. 그래서 요 관찰지라고 합니다. 그럼 제7 말라식이 이제 무명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걸 평등성지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다 평등해요. 우리 마음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높다, 낮다, 길다, 짧다에 걸려 들어가지고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그러는 건 뜨겁든 차갑든 물이라는 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물이 뭐 나무 속에 들어가 있던 하늘에 구름이 됐던 땅 속에 있던 국화 속에 들어가 있던 그 H2O라는 성분은 하나 지은 게 무슨 높고 낮은 게 좋고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요 칠식이 번뇌장 소지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칠식이 이제 무명에서 지혜로 바뀌었을 때 그걸 평등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8아레야식은 대원경지라고 그래요. 거울은 겨울인데 요 손바닥만한 거울이 아니라 큰 거울입니다. 거기에는 만물이 다 비춰요. 안 비치는 게 없어요. 여기서 비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만물을 다 안다는 거예요. 원인서부터 결과까지 삼세인과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니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이거 얼굴이라고 그러죠? 얼굴이에요. 왜 얼굴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이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얘 얼빠진 놈아 그래 얼간이야 그러잖아요. 아니 너는 정신은 어디다 팔고 송장만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이 빠져버렸어요. 얼은 마음이에요. 정신이란 말이에요. 꼴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꼴이 얼굴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성질이 났는지 마음이 기쁜지 지금 저 마음 상태가 하늘인지 땅인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피 한 방울 가지고서도 알 수 있지만은 이게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식을 갖다가 팔식에서 이제 번뇌장 소지장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만물을 갖다가 삼세인과를 아주 환하게 캄캄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해가 뜨면 환히 알 수 있잖아요. 환한 거울에 비친 것처럼 만물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자, 우선 아레야식이라고 그랬고, 제가 나눠드린 데는 무물식이라고 되어 있죠. 무물식. 이 아레야식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4가지만 써놨는데, 이거 다 합하면 20몇 가지 같아요. 팔식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7식, 6식은 안 하고, 요 8식, 아라야식 하나만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아라야식은 무몰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는 무자고, 요거는 라야는 빠질 몰자. 그래서 빠짐이 없다, 사라짐이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라야식을 무몰이라고 또 무몰식이라고 진제삼장은 번역을 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아라야식에는 라야 삼장이라 해가지고 자상, 과상, 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레야식 용어만 가지고 하면은 뭐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한번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이 갑자기 덜컥하고 서는 바람에 그 학생이 할머니한테 딱 부딪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봐 학생 이거 성폭행이지? 그러는 거예요. 아 요새 하얀 뭐 그냥
굉장하잖아요. 성폭. 남자 다 죽게 생겼어, 이거니까. 이거 성폭행이지?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 이거 성폭행 아닌데, 내가 그냥 털컥해놓은 바람에 이렇게 했지. 내가 어디 일부러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성폭행이잖아! 아닌데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또 그래. 이거 성폭행 아니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세히 듣더니, 할머니, 이건 성폭행이 아니고 부파발향이 열차예요? 이 성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파발로 행위라는 거 이게. 이 말이 안 통해요, 지금. 말이 안 통해. 뭔 말인지 몰라. 난 참 이게 이상한 것이, 이영아의 선우은수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죠? 유명한 분인데 얼마나 TV를 보니까 그 이영아라는 분이 그래. 이혼을 했는데 자기는 왜 이혼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 이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왜 이혼했는지도 모르고 이혼을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똑같아요. 뭐 성폭행이나 뭐 이혼도 모르고 이혼한 거랑 똑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 왜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라야식은, 자,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는 생유 그래요. 유자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본유 그래. 이제 본유. 태어나는 걸 생유라고 그래고, 여기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걸 본유 그래요. 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유 그래요. 그 죽었지만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몸뚱이가 없어지고 이 혼만 있을 때 그걸 중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유, 본유, 사유, 중유를 하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죽는다고 40개월 지내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승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생일날이에요. 태어났다고 막 좋아한다니까요? 탄생일 거기서는, 우리도 전생에서 죽었다 그러지만 태어났잖아요. 태어남이 죽음이고 죽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라야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문물식이라고 합니다. 자, 또 그러니까 요 아자를 그냥 아라야 그러면은 문물식인데, 아라야 이렇게 아자를 길게 하면은 저게 감춘 상태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발음에 따라서. 그래서 진제 스님은 무물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현장 스님은 감출장자 장식이라 그랬어요. 집택자 택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출장자는 집가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집가자. 그 다음에 주소, 머무르는 곳. 그 다음에 저장소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출장자 집택자로 써가지고서 장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말이에요. 입력이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업장이 많으냐. 저 용과라는 과일을 내가 한번 이게 잘라보니까요, 하얀 그 과육 안에 그냥 새까맣게 들어있어요. 시각이냐. 그렇게 업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대박나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국장인데 이
국민은 이 수준이 개돼지밖에 안 된다고 했다가 잘려버렸잖아요. 국장에서 그냥. 밥 잘 먹다가 그냥.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저장이 돼 있대. 그래서 장식, 택식이다. 그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제 3장이 번역한 무물식이라는 것은 구역이라고 하고 현장 3장이 번역한 것은 신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장식에는 이 감출장자입니다. 이게 약자로다가. 자, 창고에 물건을 들여다 놓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가지가지를 자꾸 쌓아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장식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장식이 능장, 요 다시 여기 세 개로 또 나눠져요. 집장. 요 장식을 열고 들어가면은 요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능장은 뭐냐? 팔식이 능동적으로 창고니까 받아들여요. 눈으로 들어온 거, 귀로 들어온 거, 손으로 들어온 거, 육식으로 들어온 거, 팔식, 칠식으로 들어온 거 다 창고가 돼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장입니다. 그럼 소장은 뭐냐? 감춰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책상이 이걸 갖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능장이에요. 요 책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요 시계로 봤을 때는 지가 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7식이 소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7식, 6식, 5식 해가 앞에, 그러니까 제8 아레아식 그 앞에 있는 7식 전체가 요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능이 와서 이게 창고 안에 들어오는 놈은 이게 능장이잖아요. 또 이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요 물건으로 봤을 때는 요게 능장이 돼가지고서 이거 7식이 능장이 돼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창고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요 탁자는 8식인데 능이 받아들이는 놈이잖아요. 이것이 안 오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7식으로 봤을 때는 7식이 능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업은 소장이라는 거예요. 요 능장은 8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능장이고, 이제 8식의 능이 좀 받아들이니까 이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소장이에요. 이런데 능장은 이제 7식이 되는 거예요. 7식이 능장이고 8식은 소장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놈이니까. 집장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집장. 집착한다는 뜻인데, 7식이 이제 뭐든지 요 식이 발동을 할 때는 눈이건 뭐 귀건 뭐 7식이든 8식이든, 자, 씨앗이 하나가 있는데 땅에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서 2년이 되면 싹이 딱 트죠. 땅 속에서. 그럼 둘로 딱 나눠지잖아요. 둘로다가 모든 씨앗은 그래요.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7식이 8식에도 이제 견본 상본이 있어요. 주간 객관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제 주관이고 여러분들은 객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여러분들이 주관이고 나는 객관이에요. 나는 손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인이고. 근데 요 7식이라고 하는 놈이 8식에도 견분 상분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견분을 갖다가 집착을 해가지고 나라고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8분의 견분을 갖다가. 그래서
그걸 아치라고 그래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래서 아치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 8분의 8식의 견본을 갖다 나다. 그래서 아의 집장이라고 해요. 저 견본이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해. 그래서 요 7식이 8식을 보고도 하는 저기 이름을 지었을 때 집장이에요. 이 8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법사인데 어떤 분이 또 스님 그래 그러면은 저쪽에서 스님이라고 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집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스님이 아니라 불려주는 사람이다. 7식에서 봤을 때 집장이다. 저 장식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저 집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장식에는 이제 저렇게 능장, 소장, 집장의 의미가 있다. 근데 그래서 아의 집장 현행이라고 했는데 요 아래야식에는 아의 집장 현행이가 있고 선악업과이가 있고 상속집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음경에 보면은 우리 보살의 수행 단계가 5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십신, 십행, 십회양, 십지 뭐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이제 등강교 해가지고서 5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인계에 따라서 요 이름이 이제 8식의 이름이 그 이름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 아의 집장 현행이 선악업과의 상속집지를 갖다가 아래야식 3이다. 나야 3이다. 그럽니다. 자, 아의 집장 현행이는 아래야식, 이숙식, 집지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명칭이 같이 존재하는 위치고 지위이고 아의 집장이라는 의미가 두드러진다. 자, 요 7식이 말이에요. 네 가지가 있어요. 이 7식이 번뇌를 일으킬 때 보면은 아치가 있고 아에가 있고 아만이 있고 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에는 말라식의 네 가지 번뇌 가운데 하나인데 그 집장은 번뇌장이다. 자, 번뇌장이라는 것은 내가 좀 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한데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이 막 일어나요. 없다 그러면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면 있다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가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평생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치인데 문명인데 나를 먹여줘야 되고 눈이 좋아하면 보여줘야 되고 귀가 좋아하면 들려줘야 되고 입이 좋아하면 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날씨가 뜨거우면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날씨가 더우면 우리 몸이 말이에요. 땀을 질질 흘려요. 더워 죽겠다. 화를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내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뭐예요?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눈을 위해서 살고 귀를 위해서 살고 코를 위해서 살고 입을 위해서 살고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나를 갖다가 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요? 나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침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명연기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하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여연기라고 해요.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칠식이 이제 팔식의 견본을 붙잡고서 나라고 집착을 하는 것을 아의 집장 현행이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제목만 이렇게 내가 나눠드렸는데, 자, 이숙식 그래서 이숙식.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맛있다, 좋다, 아름답다 그래요. 또 나쁘다, 싫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봤을 때 그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걸려들어요. 근데 부처님은 크면 커서 좋고, 작으면 작아서 좋고, 짜면 짜서 좋고, 싱거워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짜다고 싸우고 싱겁다고 싸우고, 그냥 이 싸울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데 선악업이라고 그래요.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좋은 일 나쁜 일이 그대로 팔식에 와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팔식에 와서 육식은 칠식은 이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꼭 내려요. 그래가지고 막 싸워요. 왜 그러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단 선악업으로다가 들어가 팔식에 저장될 때는 무기식이라고 해요. 무기. 이거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선한 것도 아니고 팔식에 저장될 때는, 그러니까 선하다 착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저장이 될 것 같으면은 팔식이 늘 그냥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텐데, 인시 선악이나 과시무기라. 요 팔식에 와서 저장될 때는 선악의 성질을 띠지 않는 무기로다가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에 와서 저장될 때는 본래는 이게 선업이고 악업이고, 크고 작은 건데 여기 저장될 때는 선악이 선과 악이 없는 중성 무기로다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숙식이라고 해요. 이게 팔식의 또 이름이에요. 근데 그럼 또 무기로다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저 싹이 뭐 노란색이 또 빨간색도 뭐 씨앗이 있을 테지만은 싹이 탁 나가지고 벌어질 때는, 씨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싹이 탁 났을 때는 두 개로 벌어져요. 이게 아상인상이에요. 주간 객관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싹이 탁 날 때는 다시 그 선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은, 내가 좀 키가 작지만은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키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우습게 보고 아주 그냥 갑질을 많이 했어. 잘난 체를 많이 하면 키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 작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숙이요. 들어올 때도 이숙이고 나갈 때도 이숙이에요. 그러나 저장이 될 때는 무기다. 선악이라는 개념이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숙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변이이숙이 있고 인시이숙이 있어요. 또
요게 날일자에다가 절사자죠. 때시자가 이걸 잘 보면은 이 시간이 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군대도 똑같아요. 시간이 딱 정해 있으면 그걸 맞춰야지. 만약 식사 시간에 5분 늦게 왔다, 이용납이 안 되는, 정확하게 딱 시간에 들어가야지. 이걸 안 지키면은 질서 없어가지고 안 돼. 그래서 절에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은 며칠 후에 나오죠. 그죠? 봄에 심었는데 이제 봄에 배추씨를 심었는데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며칠 후에 나오잖아요. 금생에 업을 지었는데 금생에 받을 수도 있고 내생에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꽃은 며칠 만에 피는데 어떤 꽃은 80년 만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때를 달리해서 나타난다. 이시이숙이라는 것을 갖다가 때를 달리해서 나타난다. 근데 이류이숙이 있어요. 종류가 변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종류로다가 변해서 태어났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복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자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걸 이류이숙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아주 부자인데 뭐 증권을 했는지 뭐 투자를 뭐 잘못해서 폭삭 많이 버렸어. 예? 알거지가 됐어요. 그럼 그지가 된 거 아니야. 이류이숙이에요. 요 팔식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숙식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제 저기 52라고 그랬는데 십신 이제 수행 과정이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묘각 그랬어요. 이 유식이 소유경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화엄경도 소유경전의 하나가 됩니다. 그 사상이 온 거예요. 화엄경에 보면은 그 수행 점차가 여기 52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십신은 뭐냐? 부처님을 믿는 단계를 십신이라고 합니다. 10단계가 있어요. 합쳐버리면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의심이 없는 지이다 그래가지고 열십자 믿을 신자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심을 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죠. 그 신도가 아니에요. 신도가 돼가지고 불교를 부처님을 믿게 됐다. 그게 십신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해가지고서 부처님 땅에 이제 불교 머무르게 됐다. 머무를 주자 십주라고 합니다. 이제 보살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을 보살님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극존층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 그래, 지장보살 그러잖아요. 그런 보살 단계로다가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큰 스님도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부처님도 제시 법은지 보살이라고, 부처님도 보살이에요. 이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극존칭을 해 주는 이상 여러분들도 잘 믿어야 돼. 알으셨죠? 오늘 오신 분들은 잘 믿는 분이고 많이 자리가 비었네. 두 분이 십주가 안 된 거예요. 예? 예, 믿으려고 하는데 머무르질 못하니 머물러야 돼 이제. 십주, 그다음에 십행. 그러면은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천을 머무른 다음에는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실천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리이타 수행을 완수하기 위하여 중생제도에 노력하는 지위를 십행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십해양이에요. 기도를 시작할 때 입제 그러잖아요. 입제라는 말에는 뭐 시작한다는 말이 없어요.
마침내 해야 안 그러잖아요. 이 불교만의 독특한 용어예요. 그러면 제는 뭐예요? 목욕 재개할 때 제예요. 기도를 할 때는 목욕 재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은 물로다가 하는 거는 목욕이고, 재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재개라고 해요. 몸뚱이는 물로다 씻어낼 수 있지만은 이 마음에 붙어있는 때, 이 번뇌는 물로다가 씻어낼 수 없어요. 그것은 부처님의 법문으로다만 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재개라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한다는 말은 내가 복을 많이 졌어요. 자기 혼자 가지면 그 보살이 아니에요. 나눠줘야죠. 그럼 뭐 100일도를 했든 뭐 천일기도를 했든 기도를 했는데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나 혼자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이 옆 사람이 행복해, 나도 행복하니 저 사람 굶어 죽는데 나 혼자 잘 살 수가 있어요?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은 복을 돌려준다. 해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십지예요. 이 대지가 온갖 이 선문화회관인가요? 이 문화회관도 이렇게 밑에서 받치고 있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지가 만물을 싣고 있듯이, 그래가지고 키우듯이, 부처님의 땅에 머물게 됐다. 이 부처님의 땅이라는 것은 큰 대지와 같다. 그래서 시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각이라고 그래요. 깨달을 각자인데 깨달으신 분과 동등하다. 그걸 등각이라고 그래. 거의 불지에 오르게 된 거, 수행의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부처가 됐다. 그걸 묘각이라고 합니다. 열애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야집장 현행이가 있고 선악업가위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상속 집주의가 있는데 요 10가지 단계에 따라서 요 이름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등각이나 묘각에 가서는 아야집장 현행이라든가 선악업가위라든가 상속 집주의라는 말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지라고 그래. 아타나식이라고 그러는데, 집지. 이 아레야식이 말이에요. 와, 뭉켜지고 있어가지고 절대 놓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봤던가 들었다든가 만져봤던 것은 와 찍어서 성불하는 날까지 내려놓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식이라고 그러는데 십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와 움켜쥐고 있는 거를 뭐를 비교할지 모르겠네요. 꽉 잡아가지고 유지시킨다는 뜻인데 유루무루 그래. 유루무루. 어저께 이 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병에 금이 가면은 물이 새어 흘러나오듯이 여러분들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깨진 병에 물 새듯이 줄줄 샌다는 거예요. 뭐가? 번뇌가, 선악업이 줄줄 샌다는 거예요. 마음이 밝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밝게 쓰고, 근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어둡게 쓴다는 말인데, 제가 이제 저 뒤에까지 관상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눈에서 밝은 기운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환해. 그러니까 그 주변이 환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요 눈에서, 코에서, 귀에서 시커먼 기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 가면 굴뚝에 그 검은 연기 나오듯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새까만 연기가 나와요. 지금
몹시 지금 그냥 막 흥분돼가지고 화가 나 미치겠네 그냥 막. 예? 검은균이 나와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기운이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몇 사람이 검은형이 나온다니까 지금. 예? 그 선악업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막 입으로 나와요 그냥 막. 그게 누구예요? 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파가지고 또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얼마 못 살더라고 보니까. 근데 똑같은 어두운 방에 있어도 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분이 있어요. 이 형광등 불빛 아래 있어도 그 주변이 컴컴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다던가 마음이 뭐 불편해 그러면 이 검은 기운이 연기가 나와가지고서 이거 흐리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있어도 환하게 보이는 사람에서 그 주변이 밝은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센다고 그래. 세는 게 있다. 유로 또 무로 여기다가 또 이제 유의법 무의법 그래. 유의는 뭐고 무의는 뭐예요?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유의는 좋은 일 나쁜 일 선악 업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데를 유의라고 그래요. 이 중생세간이에요. 이건 선악업이 없어요. 생사가 없어요. 그걸 무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유의법이에요. 좋다, 나쁘다, 아프다, 괴롭다 이게 다 유의법이고 그저 예? 편안하다, 청정하다 그게 무의예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안 나와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 자, 그래. 우리 마음은 유로종자, 무로종자가 있어요. 그 선악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은 업도 꽉 붙잡고 있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업이 무루예요. 무루업. 그 세는 게 없어요. 그건 청정일 뿐이에요.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고 무루. 그리고 이제 유루 무루의 업을 갖다가 무너지지 않게 꽉 붙잡고 있다. 그 한식을 갖다가 집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상속식이라고 그래요. 금생에서 내생으로 후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이 팔식의 이름을 상속식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팔식을 또 심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심. 마음 그래잖아요. 마음. 이 세상이 내 한 마음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조용해.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어젯밤에 잘 때는 아무 일 없었어요. 뭐 꿈을 꿨으면 일이 있었지만은 꿈도 안 꾸고 조용해서 그게 열반이에요. 그게 적정여우고 그게 진여의 세계.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에 보여서 들려서 뭐 뜨거워서 그냥 막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냥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욕하고 그냥 싸우고 다 해요. 그게 다 한 마음에서 벌어진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걸 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 꿈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각자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그것을 유정이라고 마음이라고 한다. 이제 마음 심자 이것도 시간이 아니 벌써 뭐 다 돼가네. 언제야? 자 소지라고 또 그래. 소지의 이게 세팔 아리아식의 이름이에요. 장식도 팔식의 이름이고 몽골식도
팔식의 이름이고 소지라고 하는 것도 팔식의 이름이에요. 팔식 이렇게 하면 돼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잖아요. 뭐 듣고서 알고 보고서 알고 먹어보고 알아요. 목욕탕에 가니까 아주 따뜻하니 좋아 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아느냐? 팔식이 아는 거예요. 팔식. 그러니까 뭘 의지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느냐? 팔식을 의지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느냐? 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할 의자를 쓰는 것이고 아는 것이 소지예요. 소지의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의 이름을 소지라고도 한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종자식도 그래요. 팔식을 내가 뭘 이제 봤어요, 들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이제 육식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느낀 것이 뭐 오식이든 육식이든 칠식에 의해서 느꼈던 것이 팔식으로 들어가 저장이 되는데 그걸 종자식이라고 해요. 종자. 뭐 복숭아 옥수수 씨앗이든 무슨 뭐 씨앗만 보리 씨앗이든 그 씨앗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옛날 시골에 보면은 마루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럼 그거 몇백 년이 가도 그 싹이 안 터요. 기다리고 있는 언젠가 땅에 뿌려져 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종자 씨앗처럼 씨앗의 종자처럼 보관이 된다. 그래서 우리 팔식의 이름을 종자식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팔식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종자식. 일체종식도 그래요. 일체의 신호애락의 씨앗이 다 들어가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일체종식, 일체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습이라는 말이 있고 종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 나한테 들어와요. 지금 막 들어와. 그거는 비가 오면은 뭐 옷 젖는지 모르게 이슬이 내리면 옷이 젖죠. 그런 식으로 막 들어와. 이제 사방에서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밉다 곱다 여기는 뭐 서울이다 뭐 여기는 바닷가다 막 들어와. 그거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어오면 그걸 훈습한다고 해요. 자, 여기 내가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향을 피워놨어. 향이 막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한테 막 들어와요. 내가 했던 일이, 봤던 일, 들었던 일, 먹었던 일, 싸우던 일 다 들어와. 그거를 옷에 향기가 배듯이 들어온다. 그걸 훈습이라고 그래요. 자, 훈습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이제 인연을 만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씨앗이 옥수수 씨앗이 뿌려지면 옥수수가 나오듯이 이제 내가 한국에 태어나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막 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그것이 씨앗의 종자처럼 그 만법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그것이 마치 씨앗과 같다. 그래서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내 몸에 들어올 때는 훈습이라고, 거기 나갈 때는 이제 종자식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3시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건 뭐, 어쨌든 10분간 쉬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정경 같은 데 보면은 남자들이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뼈가 하얗고 여자는 고생을 많이 하고 법문도 잘 듣지 못해가지고 뼈가 까맣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많이 오죠. 근데 이 보살님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 봐요. 이제 그러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지나가다 들으면은. 그러면은 그 남편 자랑하는 게 팔불출인지 모르겠는데 남편 얘기는 좋게 얘기를 안 하더라니까. 예? 참 도끼로 발등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보살님이 남편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냥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뭘 하려면은 당신이 뭘 하느냐고 이 입에 붙었어요. 그냥 당신이 뭘 하느냐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우물가에 애 앉혀놓고 그냥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불안하잖아요.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나에 남편 하나면은 자식을 둘을 키운더라니까. 남편도 자식이요 말하자면. 그래,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뭘 아느냐 입에 붙어서 무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다쳐가지고 갑자기 죽었다고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맨날 꼴도 보기 싫고 무식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래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더니 한 곳이 그냥 겁이 나가지고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누워 있어요. 이렇게 하얀 천을 쓰고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가면 어떻게 해내냐고.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예? 그냥 말도 없이 가느냐고. 말을 해야지 막 울어 이제. 남자가 이제 죽진 않았던 모양이야. 깨어나가지고 여보 나 살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자, 우리 마음을 소지의 또는 종자식 그렇게도 부릅니다. 1차 종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무구식, 아마라식이라는 말이 때가 없다, 무구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요 말을 가지고 유상무식이냐 무상유식이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또 이 아레야식은 팔식은 본래 청정한 식이다. 본래 청정하다. 아니다. 오염된 식이다. 그래서 구식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아니 구식이 또 있다. 그래서 팔식은 이제 오염된 식이다. 아니다. 오염된 면도 있고 오염되지 않은 면도 있다. 맞아요. 팔식이 근본식인데 여기다 또 구식을 또 갖다 붙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 구식을 아마라식을 구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또 그냥 팔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식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상유식, 유상유식으로 갈립니다. 팔식은 깨끗한 식이다. 때가 없다. 그게 진여체다. 아니다.
그럼 어쨌든 팔식으로 봤을 때는 무구식이다. 때가 하나도 없는 청정한 식이다. 그래서 이 식은 대원경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식이란 말을 또 써요. 뿌리다. 모든 식의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그래서 본식이라고 합니다. 팔식을 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딱 들어봤어요. 본식이다. 역할에 따라 다른 거예요. 종자식이다, 무구식이다 그럴 때는 같은 일이지만 뜻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주 만유의 근본이요, 뿌리요, 토대다. 근원적 원인이다. 그래서 본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식, 초찰나식 그렇게도 했는데 식이라고만 그냥 할 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타나는 식이다. 근본이니까 맨 처음에 나타나는 식이다. 초찰나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또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최초일 찰나에 오직 팔식만이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초능변식이라고 또 그래요. 어저께 제1능변, 제2능변, 제3능변 그랬는데 제1능변은 팔식을 얘기하고 제2능변은 제7식 말라식을 얘기하고 제3능변은 제6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로다가 능변하는 능이 변화시키는 식이다. 그래서 요 능변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나왔다. 이제 꿈을 꾸면은 몽식이라는 놈이 꿈을 꿔요. 그러니까 몽경이 생겨요. 주관과 객관이 생기잖아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꿈을 딱 꿨다 하면은 나와 우주가 벌어지는데 꿈을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용 안 했을 때 그때를 이제 열반이라는 거는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고요하고 적적한 경지를 없는 건 아니지만 작동을 안 하지만은 열반이라고 제가 알기 쉽게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 팔식은 초능변식이다. 처음으로 능이 변해가지고 이 나와 우주 만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꿈에 뭐예요? 만들어낸 거죠. 내 마음이. 이 현실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1능변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어쨌든 제1식이라고도 해. 제1식. 제1식이다. 그 다음에 식주 그래. 식주. 식의 주인이다. 식주. 식주라고도 부른다. 이 3일 가지고는 이 의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식송 중에 이제 일송만을 했고 어저께 우선 이 팔식의 이름만이라 기능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7식, 6식은 뭐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변이라고 그래. 전변한다. 전변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팔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팔식이 굴러가지고 변이라는 것은 변출해냈다, 생산해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우주와 나와 이 천하 만물을 갖다가 생로병사를 갖다가 변화시킨 존재다. 그래서 전변이라고 합니다. 이거 팔식의 이름이에요. 자, 아까 이제 말라식 그랬는데 말라식을 이제 사량식이라고도 합니다. 항심사량이라고 그랬는데 말라식의 기능이에요. 항심.
이 칠식이라는 놈은 뭐를 했느냐? 팔식의 견본을 가지고 나라고 그냥 집착을 하는 놈인데, 왜 사량식이라고 그러느냐? 이 팔식은 사량을 안 해요. 육식은 생각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은, 이 사량식은 계속 사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량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아치, 아견, 아만, 아입니다. 이 칠식이 내가 무엇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이때는 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 이 세상은 어떤 건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확증 편향증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시킬 수 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아주 고정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아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상이 있기 때문에, 주관이 있기 때문에 아만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남을 자꾸 무시를 해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고, 마치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체를 해도 병이지만은, 또 못난 체를 해도 그 병이지만은, 아만이 있다네. 그 다음에 아해라고 그럽니다. 나를 끔찍히 사랑해. 끔찍히 사랑해. 그래서 추우면은 그냥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더우면은 서늘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배가 고프면은 먹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냥 뭐, 내가 어떤 상황을 봤더니, 무정약인데 누가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거 나 좀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주인가 먹어. 그래서 무정약인데 뭐니까 약이란 건 다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뭘 먹던지 간에 예? 보는 대로 먹어. 그냥 달라고 그래. 그냥 아니, 예? 그게 아예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나 몸을 그냥 하루에도 한번 씻어주지 않으면 찝찝해. 막 씻어야 돼. 그건 아예. 배가 고프면은 그냥 막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 누가 이렇게 욕을 하면은 못 참고 막 싸우잖아요.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항상 생각을 깊게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아치오, 아견이오, 아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이에요. 이제 의식. 자, 요 눈은 어제를 해상하지 못하고 내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 눈이 그냥 보기만 할 뿐이에요. 그럼 어제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건 뭐냐? 그건 의식이에요. 또 꿈을 꾸잖아요. 또 마취 주사를 맞고 또 깨어나, 안 죽었잖아요. 까무러쳤다고 깨어나잖아요. 그게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은 과거를 해상하고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마음이다. 그러죠? 현재는 안위비설 신을 통하여 외부의 색성학 및 촉법을 인식하고 또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고 몸의 행동도 결정한다. 그래서 의식은 생각이 깊고 넓으며 모든 것을 반영하며 생각한다는 뜻에서 광연의식이라고 한다. 의식. 아주 얼마나 넓은지를 몰라요. 과거도 추측하고 미래도 결정하고 몸의 행동도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광연의식이라고 한다. 보면은 꼭 좋다 나쁘다 왜 이래느냐 저래냐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무슨 옷을 꼬라지를 저렇게 옷을 입고 있어. 그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꼭 이렇게 분별을 해요. 못 참아. 그리고 옆 사람도 얘기를 해. 아이고 뭐 저 사람 저래. 이 사람 왜 이래. 자꾸 막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의의식을 분별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 어리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산란하고 고통스러우며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생각을 발생하며 정신과 육체를 불안하게 한다. 산란의식이라고 합니다. 산란의식. 어지러울 한자. 산란의식. 그 다음에 또 꿈도 꿔요. 꿈꿀 때 온갖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꿈을 꿀 때마다 만들어내잖아요. 과거에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 아래야식에 보관되어 있다가 의식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몽중의식이라고 해요. 굉장히 의식이 넓습니다. 분야가 몽중의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안정되고 편안해. 그냥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잘 돼요. 그걸 정중의식이라고 합니다. 정중의식. 이 정이라는 건 삼매라는 뜻이에요. 정신이 일치가 돼가지고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정중의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팔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지처가 있고 공의 불공의가 있고 염정의가 있고 근본의가 있고 사연이 있고 이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이 유식의 목적이 요 전에는 뭔가 뭐 의지를 해가지고 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팔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이자에는 팔식이라는 뜻도 있고 칠식이라는 뜻도 있고 육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능면식을 갖다가 굴린다. 이걸 갖다가 전식득지라고 그래요. 이걸. 식을 굴려가지고 지혜를 얻는다. 무명이라고 하는 어두운 기운을 다 몰아내고 아주 환한 지혜로 바꾼다.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육식이 바뀌고 칠식이 바뀌고 팔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식이 바뀌는 걸 갖다가 이제 성소작지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소작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완성하는 지혜다. 그래서 오식이 바뀌는 거를 성조작지라고 그러고 육식이 바뀌는 걸 갖다가 묘관찰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유식을 공부하는 목적은 팔식을 정화해서 지혜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고 생사를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게 유식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전의 또는 전식득지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마음의 실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다. 이것이 오염되어 있을 때는 무명으로 나타나지만은 전이 했을 때, 전식득지를 했을 때는
지혜가 나옵니다. 밝은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밝은 기운이 나오는 걸 갖다가 사지라고 합니다. 사지. 사지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 경지입니다. 오식이 바뀌어가지고서 성소작지가 되고, 육식이 바뀌어서 묘관찰지가 되고, 칠식이 바뀌어서 평등성지가 되고, 팔식이 바뀌어서 대원경지가 된다. 자, 그럼 성수작지는 뭐냐? 안이비설 신의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무명이라는 어두운 기운이 이 안이비설 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밝은 기운이 나와요.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 나온다. 그래서 그 따뜻한 기운으로, 밝은 기운으로 나와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오식이 바뀌었을 때를 성소적지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유화가 무화가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화가 되는 거예요. 성소작지가 될 것 같으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출마할 때마다 나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몇 번째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수백 명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안 해야지 뭐 바꾸지. 이 안이비설 신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100번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세상이 오느냐? 무화가 되는 무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끝없이 아치와 악연과 아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유화가 무화가 되는 것이다. 모든 근심 걱정의 뿌리는 아상이다. 근데 이 나타난 상이 허상이요 표상인데도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저 돈을 벌면 행복한 줄 알고, 벼슬이 높으면 행복한 줄 알고 막 죽을 하잖아요. 아무리 벌어봐도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아상을 가지고 있는 한 행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 성소작지의 경계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성유신이라도 안 나옵니다. 내 아내는, 자, 이제 내 남편은 내 복만큼 보이는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은 내 아내가 성질이 급하다, 뚱뚱하다, 어떤 여자일지라도 보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여자가 뭐 잘나고 아니라 내가 여자의 상관이 내 마음이 그 여자가 보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덩이와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복덩이라고 보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밥도 해주지, 빨래도 해주지, 아들 딸까지 낳아주지, 얼마나 좋아요. 요새 가정부 둘러래 보세요. 돈 주고 주겠어요? 내 마누라만큼 해주겠어요? 우리 거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의 부인은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인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상이 바뀌어가지고서 요 안이비설 신이가 무명에서 지혜로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부인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그런 눈이 떠졌을 때 관세음보살이 보이는 것이지, 돼지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착하고 대단하더라도 돼지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 아시겠어요? 그게 성소작지예요. 그 다음에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똑똑한 여자가 와서 살아도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그러니 내가 맨날 꼴 보기 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꼴 보기 싫은 여자하고 살려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
그 아내한테 맞추어 살면은 관세음보살이고,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은 마녀가 되는 겁니다. 내 마누라.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집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여자가 있을지라도 그 여자가 1년에 단 한 번 나한테 밥을 해주겠어요? 빨래를 해주겠어요? 아무리 이쁘냐 꽉 차서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여자가 많아도 내 마누라보다 못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 전호식이 바뀌면은 그 밉던 아내도 관세음보살이 되고, 이 무명숙에 꽉 쩔어 있으면은 아무리 이쁜 여자도 마녀로 보인다. 이게 전호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자, 제6식이 정화되면은 요 관찰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묘하게 관찰을 한다는 거는 지혜롭게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화를 내건 잘났건 못났건 춥던 따뜻하건 걸려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낚싯줄을 딱 던졌어요. 고기가 딱 물었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이 찢어지고 살든지 죽든지. 근데 낚싯줄을 안 묻으면 만수무강이잖아요. 천하태평이잖아요. 그 묘관찰제가 되면은 그 낚시에 안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게 묘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뭐하고 살아요? 몸뚱이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몸뚱이 하나. 그래 이게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아상이 생기고 욕심을 부리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나고 화가 나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불행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천년 만년 어두웠던 이 방도 등불 하나 켜면 환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어두웠을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부딪히고 그냥 자빠지고 그냥. 여러분 불 꺼진 방에서 내가 평생 산 집이지만은 화장실 갔다 오려고 몇 번 부딪히나. 이 캄캄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불이 환하게 켜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묘관찰지입니다. 자, 세 번째, 말라식이 정화되면은 평등성지가 나온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다 평등한 사람이다. 다 누구에게 붙어라도 불행의 씨앗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10분이나 넘어버렸네. 그만해야 되네 이거. 시간 넘기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대원경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원경지는 어떤 경지냐? 여러분들이 선문을 해가지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목적지예요. 그럼 집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어디예요? 출발지예요. 목적지와 출발지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랑한다 그러면은 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미움이 들어있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갈라낼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실패 속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어요. 실패했다고 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탄생이 죽음이에요.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우리는 가도 간 것이 아니요 오도 온 것이 아니라고 불거불려라 그랬습니다. 제가 계룡산 원원에서 여기를 왔어요. 그럼 거기서 갔다고 그래. 여기서 왔다고 그러죠. 그럼 내가 온 거예요? 간 거예요? 온 것도 간 것도 아니에요. 대원경지상에서 보면 온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지만은 이걸 모르면은 갔다고 그러고 왔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나쁘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쪽으로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제자리로 와요. 그죠? 늘 제자리예요.
우리 간 적도 그런 적도 없어요. 그게 대원 경주. 여기에는 불행이 없지만은 좋은 일도 없어요. 그게 둘로 보면은 유의법이고 하나로 보면 무의법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면은 유의법이고 좋아도 싫어도 걸려들지 않으면은 이게 무의법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은 무의법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무의법이에요. 좋다 나쁘다 길다 뭐 짧다 맵다 짜다 잘했다 뭐 못했다에 걸려들면은 유의법이고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면은 무의법이고 그것을 대원경지라는 겁니다. 시간이 넘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더 하면 안 돼 이제. 어떤 분이 죽을 때 껄껄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뭔 소리야? 근데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승을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껄껄껄이 뭡니까? 그랬더니 용서하고 살 걸. 이렇게 인색하게 살아나 모르겠더니 용서하는 거.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죽고 살 일도 아닌데 용서하고 살 걸. 그 다음에 베풀고 살 걸. 돈도 베풀어야 되면 마음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고 살 걸. 그 다음에 즐기고 살 걸. 뭐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나. 그게 껄껄거리라고 그랬더래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용서하고 베풀고 즐기고 사세요. 고맙습니다.